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신분증, 사명과 신분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위임받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찰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소방공무원이고, 그런 표시가 분명할 때 그가 맡은 사명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또 특별히 우리 직분을 따라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신분증이 있는가? 과연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고 있는가? 만일 무면허와 무자격으로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요, 또한 처벌받을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는 주의 일꾼들로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신분증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갖춰야 될 것은 이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함 없이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먼저 살피시는 것은 그러한 경건 생활인 겁니다. 이 경건 생활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이방인, 한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를 가리켜 경건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했다라고 말한 그 근거와 이유를 살펴보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결국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 경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그게 경건함의 유무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나 우리 모든 행실 속에 묻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건 그러한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경건의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경건하다라고 말했던 이 백부장의 속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이 형제들을 또한 사랑하고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구제하였다.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았는가 보다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요. 물론 다른 백성을 구제할 만큼의 어떤 여력이 있었으니까 구제를 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 구제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게 아니고 섬김과 구제에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핑계를 삼아 가지고 이게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 할 것인데 없어서 못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언제 너에게 물질을 달라 그러더냐?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또한 백성 사랑함을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그것을 가지고 물질적으로만 돕는 게 아니죠. 우리는 또한 그들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한 기도하며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고 동무가 되어주고 이런 것도 충분히 섬기고 또한 구제의 방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위로 하나님께 열리고 또 밖으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열려서 그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또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이러한 면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경건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경건생활의 또 하나의 핵심인 이 개인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어도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많은 유대인들은 그의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거리에 있어서 성문 어귀에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 고넬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안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길거리에 서서 나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셨고 아셨고 우리 경건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생활에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능력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할 리가 없고 또 우리를 사랑하거나 등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경외함과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의 능력에 대한 고백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있는 거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좋은 중요한 여건과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일에 있어서 그 증거를 내놓아라, 신분증을 보여주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경건에 속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며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뤄가야 되겠고요. 또한 이 사명에 있어서의 신분증과도 같은 것은 이러한 자기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위치 가운데서 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또한 사명을 이루는 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이방 백부장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이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으면 직접 가르쳐 줄 만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아이고 직접 말해주지 왜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는가? 그가 아무리 경건하고 많은 구제를 했어도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이루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5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또 그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또한 제공해 줬습니다. 6절에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지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쓰셨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넬료가 집안 하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 집에 있던 하인도 또 그가 데리고 있던 경건한 부하도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몫을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생각해서 나 한 사람 빠지는 게 어떠는가, 그런 마음만 가지 마시고 그 전체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비록 작은 것처럼 보여도 자기의 역할과 일이 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주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경건함과 또는 하나님께서 그 각자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주의 일을 이루는 이 사명의 길에 이러한 신분증과도 같은 이 요건들을 잘 갖추며 주의 일을 이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